27절. 잘 그렇게 해놨는데 왜? 창세기 27장 1절에서 구약성경 34페이지입니다. 우선 길으니까 1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입니다. 시작. 때가 이르니 이삭이 나이 늙어 그의 눈이 어두워 그가 잘 볼 수 없으므로 그가 맏아들 에사를 불러서 그에게 말하되 내 아들아 하니 에사가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삭이 말하되 보라 이제 내가 늙어 나의 죽을 날을 알지 못하노라. 이제 내가 원하노니 내 무기들 곧 내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로 나가서 내게 고기를 사냥해 조금 가져다가 내가 즐겨하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 내가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혼이 너를 축복하게 하라 하니 이삭이 그의 아들 에사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으며 에사는 고기를 사냥해 오려고 들로 나가니라. 리브가가 그녀의 아들 야곱에게 전하여 말하되 보라 내가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사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내게 사냥한 고기를 가져와 내게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라. 그리하여 내가 죽기 전에 주님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제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내 음성에 순종하라. 지금 너는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오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들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분께서 좋아하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가져다가 내 아버지께 드리면 내 아버지가 그것을 드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너를 축복하게 하라 하니 야곱이 자기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에사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한 사람인데 내 아버지께서 혹시 나를 만져보시면 느껴보시면 내가 그분에게 속이는 자로 보여 복을 받기를커녕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하매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말하기를 네 저주는 내가 받으리니 내 아들아 내 음성만 순종하고 가서 그것을 잡아 내게로 오라 하니 그가 가서 그것을 잡아 그의 어머니에게로 가져오매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에 자기가 두었던 큰 아들 에사의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그녀가 야곱의 손과 야곱의 목에 매끈한 곳에다 염소 새끼들의 가죽을 붙이고 그녀의 아들 야곱의 손에는 그녀가 준비해 놓은 빵과 별미를 주었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또 주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세상에 흩어져 살다가 또 주님 앞에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 한 시간도 기록된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지 이 말씀의 진의를 깨닫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면서 그 말씀에 지시하는 바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은 바야흐로 악하고 사악하여서 우리를 주님에게서 미혹시켜서 멸망으로 인도하려고 갖은 계략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입고 주님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탄의 유혹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그럴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더 굳게 붙잡고 주님께 순종하면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 여기고 계시긴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주신 은혜의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게 하시고 세상 유혹에 미혹되지 말게 하시고 분별의 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그럴 때일수록 더욱 굳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한 시간도 주님께서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아진 말씀에 아멘하고 감사하면서 인도함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수요일 날 안 모이다가 일주일 만에 모이니까 몇 달 만에 모이는 그런 기분입니다. 일각이 여상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일각은 15분을 일각이라고 해요. 근데 15분이 여상추라는 것은 3번 가을이 지나간 것 같다. 그러면 3년이 지나간 것 같다. 이렇게 15분이 3년 지나가듯이 길다 하는 것을 일각이 여상추다 그래요. 우리가 왜 좋은 일을 앞에 놓고 기다리면은 세월이 되게 안 가죠. 그런데 나쁜 일은 금방 다가오는 것 같으죠.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는 이제 먹는 것도 귀하고 입는 것도 귀하고 그래서 이제 명절이 되면은 추석이나 설 때는 옷을 한 번씩 아버지가 장에 가서 사다가 주시면은 그 명절날 오기를 손꼽아 기다린 적이 있어요. 지금은 뭐 명품을 사다 줘도 고마운 줄 모르는 그런 시대가 됐지만은 전 불과 한 70년 전만 하더라도 헐벗고 굶주리고 그럴 때라서 그런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 우리 형제자매님들 한 주간 만에 보니까 더 반갑고 더 사랑스럽습니다. 이제 뭐 이미 소문이 다 나서 알 것 같은데 제가 야곱을 본받아 가지고 살짝 변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 그래서 다 베트남하고 캄보디아를 이제 좀 갔다 왔습니다. 몇 년 만에 딸들이 좀 바람 한번 쐬고 오시라고 해가지고 교회에다가 얘기를 할까 했는데 또 하면은 또 이제 혹시 또 마음에 또 부담을 또 가지실 분들도 있을지 몰라서 그냥 조용히 갔다 오려고 했는데 효주자매한테 걸렸어. 하필 평소엔 전화 안 터니 지난주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실직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근데 그런 것도 굉장히 유익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앙코르와트에 가니까 다른 건 다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 섬을 쌓았는데 돌로다가 36년간 걸쳐서 쌓은 앙코르와트 섬을 보는데 그게 다 우상의 전이에요. 그 우상의 전을 그렇게 지었지만은
땅의 것은 다 무너져요. 돌로만 지었어요. 천장까지도 이렇게 아트형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것까지도 돌로다가 해서 불가사의한 그런, 그래서 유네스코에도 등재가 됐다고 합니다. 등재되면 뭡니까? 자기들은 그 돌로다가 그렇게 전을 쌓았지만은 600년 전에 쌓았지만은 그것은 다 무너지고 회파되었더라고요. 다. 헤롯 성전은 46년간 지었지만은 헤롯 성전도 무너졌잖아요. 그걸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우아하게 보고 신기하게 봤지만은 저는 그것을 보면서 가셨던 분들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그걸 보면서 야, 대단하구나. 그걸 느꼈습니까?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우상의 전이구나. 이제 그걸 느꼈습니까? 그런 거 다 의미가 없어요. 땅의 것은 영원하지 못하다. 그렇게 천년, 그게 계속 유지되면 천년 만년 가도 돌이니까 안 무너져요. 그래도 무너졌어요. 땅의 것은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영원한 것은 영원한 아버지 나라, 하나님 나라밖에 영구한 도성이 없다. 하늘에는 영구한 도성이 건축되어 있다 이겁니다. 우리는 땅에는 영구한 것이 없지만 하늘에는 영원한 도성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서 제가 거기서 다시 한번 또 감사의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이 땅에는 영구한 것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영구한 도성을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신다. 얼마나 그 행복한 것입니까? 여러분들 땅에 것은 땅에 있을 동안에 좀 필요하기는 합니다. 필요하지만 좌우지간 그것은 영원하지 못하다. 돈도 나한테 왔다가 또 가고 또 돌잖아요. 돌지만 불교에서는 그 전부 부처가 누워 있더라고요. 꼭대기에 올라가니까. 근데 다 부처가 누워 있더라고. 앉아 있질 않고. 그 죽은 거예요. 누워 있는 것은.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요. 석가모니는 죽었어요. 공자도 죽었어요. 노자도 죽었어. 소크라테스도 죽었어요. 다 죽어요. 인간은. 근데 오직 죽지 않고 살아계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땅의 것을 아무리 소중히 여기고 내 육신을 아무리 소중히 여겨도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 썩어서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고 이렇게 세대가 오고 가는 사이에 모든 사람은 왔다가 다 가는데 온 곳이 있으면은 갈 곳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람의 영은 하나님께서 불어 넣어줬어요. 짐승들은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 생기를 이제 성경엔 생기를 불어 넣어줬다고 나오잖아요. 그 생기를 불어 그 이제 영어로 soul, 혼이라고 되어 있어요. 혼을 불어 넣어준 그 동물은 사람밖에 없어요. 그 사람만이 영과 혼이 있는 거예요. 짐승은 영이 없어요. 살아있는 혼만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숨이 생명이잖아요. 숨을 불어넣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모르고 그분을 믿지 않고 살고 그분을 등지고 산다는 것은 아주 참 불행한 일이죠.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 대전중앙 침례교회에 소속된 분들은 다
정말로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세상에서 아무리 적선을 많이 하고 그 생활에 삶에 흠이 없는 사람으로 산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도 없지만은 그러나 일륜 도덕을 지키고 공자는 삼강오륜 일륜 도덕을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석가도 뭐 자선을 베풀어라, 자비를 베풀어라, 사랑, 자비나 사랑이나 같은 말이지요. 사랑자자, 사랑애자, 뭐 다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육신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사랑.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조건 없이 주는 사랑.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조건 달고 주셨습니까? 조건 없이 주었어요.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자녀에게 조건 걸고 자녀들을 키우고 사랑합니까? 내가 난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 혼을 불어 넣어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분을 거절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과 불행이 행복이 나 앞에 놓여 있는데 그 불행의 길로 빠지는 거죠. 같이 갔던 여인 중에 서울에서 나서 서울에서 자란 여인이 있었어요. 또 대학교도 나오고 영어도 잘해요. 회화도 잘해요. 똑똑해요. 근데 자기가 주일학교도 다니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 석가모니 불타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전에도 말했지만 주일학교 열심히 다녀봐도 주일학교 때는 그래도 하나님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주일학교 하는 것이지 어린이들이 죄를 압니까? 뭐 구원에 대해서 소중함을 압니까? 그러나 자꾸 듣다 보면은 그 하나님의 존재 가치를 각인시켜 주느라고 주일학교도 하는 것인데 그렇게 했어도 결국은 또 가인의 길을 택해서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렇게 할지라도 부모나 또 먼저 구원을 받은 사람은 상대방 모든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복음을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원의 복음을 전해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무를 다 하면 되는 거예요. 얘가 나중에 커서 믿을지 안 믿을지는 그 영혼이 장성한 다음에 이제 자기 분별력에 따라서 자기 그 믿음 여부가 믿음과 믿지 않음 불신의 여부가 본인에게 믿음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지만 그래도 어렸을 때 부모 슬하에 있을 땐 부모로의 도리를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현재 이렇게 이삭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지요. 하나님께서 정말 주신 아들인데 정말 이삭은 잘 살았지요. 잘 살았는데 이삭도 인간인지라 늙지요. 세월 속에 늙었어요. 그래서 늙다 보니까 눈이 어두워요. 저도 시력이 참 좋은 편인데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노안도 오고 백내장도 오고 그래서 백내장 수술을 했지만은 안과에 가서 그 시력 검사를 하면 0.8로다가 양쪽 눈이 다 좋게 나와요. 좋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이 쌍꺼풀이 자꾸 나이를 먹으니까 밑으로 내려오니까 잘 성경은 그런 대로 보이는데 또 이제 주석이나 이런 걸 보면은 글씨가 좀 작다 보니까
잘 안 보여요. 눈을 크게 뜨면 좀 보이는데 어떻게 뜨고서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서 책을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쌍꺼풀 수술을 불가분해야지 될 것 같아. 그래서 나이 먹으면 왜 쌍꺼풀 수술을 하나 했더니만 이게 처지니까 안 보이니까 이걸 올리느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를 이삭도 나이가 먹으니까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이제 저보다 더 심한 거죠. 이삭은 아예 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내장이 되고 녹내장이 되면 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삭도 아마 지금으로 따지면 녹내장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명이 된 거예요. 여기서는 어두워서 잘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런 어두운 눈이 어두운 상태에 마다들을 불렀죠. 항상 성경에서는 마다들에게 그 모든 장자권을 그 마다들에게 주는 게 있죠. 그렇지만은 이삭은 눈이 어둡고 보지 못하다 보니까 창세기 그 25장인가요? 거기에서 장자권을 팥죽 죽 한 그릇에 팔았죠. 자기 야곱에게 내가 배가 고파 죽을 지경에 장자권이 뭐가 필요하냐. 오늘날 내가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교회가 뭐가 필요하냐. 예수님이 뭐가 필요하냐. 먹고 사는 게 먼저지.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장자권을 팔았다는 얘기 사실조차도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아들 에서를 불러가지고 말합니다. 내가 이제 나이 먹어서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죽을 날을 알 수 있고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살아요. 스트레스 받아서 내가 몇 시에 어떻게 죽는다는 것을 알면은 못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생명이 언제 끝날지를 모르게 하신 것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천년 만년 살 것 같으잖아. 저 젊었을 때 한 30대 때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야, 나 한갑도 못 살 것 같아. 술 먹고 돌아다닐 때. 한갑만 살아도 오래 살 것 같아. 지금은 뭐요? 한갑, 두 번째 한갑은 아직 멀었지만은 한갑을 훨씬 남겼잖아요. 그런데 육신이라는 것은 죽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육신은 안 죽으려고 해요. 영은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만은 육신이라는 것은 죽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건강식품도 먹고 운동도 하고 뭐 이러는 거죠. 근데 또 운동하는 것은 뭐요? 내가 몸 좀 누워 있으면 딱 죽으면 괜찮은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고 본인도 고통이고 저는 그 고통을 받았어요. 다리에 혈전이 맥혔을 때 얼마나 아픈지. 이렇게 계속 아프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저는 그때 고통의 삶은 사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주님한테 기도는 그저 주님 앞에 갈 때는 깨끗하게 빨리 가게 해주시오. 요양원 가지 말게 해주시오. 뭐 모든 사람의 기도가 다 그럴 겁니다만은 그래도 주님의 아들이 세상에서 주님의 영광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주님 앞에 가게 해주시오. 주님의 영광 가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나의 나를 알지 못한다. 사실 그렇죠. 그런데 언제 죽을지 모르니 너는 나가서 좀 내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로 나가라 그랬어. 그래서 사냥을 좀 하다가 나에게 그 사냥한 고기 별미를 좀 먹게 해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축복해 줄 것이다. 그래서 사실 그 이삭은 맏아들에서는 사냥꾼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사냥하려면 활을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성경에 활은 그 사냥꾼이 지니는 것이에요. 사냥꾼은 영혼의 사냥꾼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을 사냥질하는 그 사탄이 그 활을 줘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 활을 계시록에 나오죠. 또 들로 나갔다. 들도 이 광야를 말하는 거예요. 광야는 죄 많은 세상. 그리고 이 계시록에도 음녀가 활을 들었고 들에 있다. 그래서 이 영혼의 사냥꾼은 사람의 영혼을 사냥질 화살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들로 나가요. 가만히 교회에 들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가만히 그 세상적으로 사는 것. 사냥을 하려면 이리저리 들에서 방황을 해야 하잖아요. 짐승을 찾느라고 방황해야 하고, 그 짐승을 쫓느라고 또 방황해야 하고. 그러니까 들은 방황이에요. 집안에 조용히 앉아있는 것은 교회의 안정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성정이 조용하고 차분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사방으로 이리저리 산으로 들로 정신이 흩어져 있어. 산만해. 이리저리 동서남북으로 방황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차분하게 안식을 누리면서 안식 가운데 살아가요. 조용히 살아가요. 근데 구원이 없는 사람은 세상 떠들썩하게 세상에서 명예를 가지려고, 부를 가지려고, 권력을 가지려고 세상에서 세상 것을 가지려고 방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냥을 해달라. 성경에 사냥꾼은 좋은 게 아니에요. 사냥질을. 그래서 그 사냥한 그 별미를 만들어라. 사실 산토끼가 집토끼보다 맛있어요. 산에서 잡는 그 짐승의 맛이 우리가 집에서 기르는 가축의 맛보다 더 맛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그 참새를 덫을 잡아서 불에 구워 먹으면 그렇게 맛있었어요. 그 참새가 소덩어리에 앉아서 뭐라고 하느냐, 내 살 열정이 내 살 한 점보다 못하다 그런다는 거예요. 참새고기가 그래서 맛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냥한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이제 이삭도 나이가 많으니까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분별력을 잃었다는 얘기죠. 사람이 영적 눈이 어두워지면 세상과 주님과의 분별을 잘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주님의 영광,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이것을 주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냐, 이런 그 영이 어두워지면 그 분별을 못해요. 육신적인 사람은. 그러니까 분별력을 잃어서 자꾸 어둠의 길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길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도 나이를 먹어서 눈이 어두워지다 보니까 분별력을 잃다 보니까 별미에 관심이에요. 이 별미 좋아하다가 큰아들을 망쳐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별미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별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별미는 예수님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다른 별미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 삶에 육신에 유익이 가는 거라 할지라도
그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내 영혼의 별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지는 것이라면 육신이 망할 명. 내 육신이 어차피 이 육신은 멸망당할 거예요. 썩어 없어질 거예요. 불탈 것이에요.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나라가 매장 문화보다 화장 문화가 80% 아마 90% 될 거예요. 거의 죽으면 다 불 속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가급적이면 좀 돈 벌어서 다른 데다가 투자하지 말고 자기 가정묘지에다 저 시골에다 갔다가 인가 드문 데다 갔다가 차는 들어가되 인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 갔다가 가정묘지 허가를 내서 허가 안 내면은 그 옆에다 누가 다 전원주택 지어놓으면 그 사람이 민원하면 못 지니 땅 사놔서도 묘 못 써요. 지금 묘지법에. 그러니까 인가가 안 보이는 데다가는 묘지 허가가 나요. 그러니까 그런 데다 갔다가 딱 몇 평 사놔요. 해서 묘지 허가 딱 내놓고서 살다가 그래도 부활할 육신인데 아무리 그 불 속에다가 그거 태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불 속에 들어갈 건데 구원받은 육체를 갖다가 얼마나 귀한 육체예요. 다시 살아날 육체인데 땅에다가 묻어서 묵더라도 어차피 화장해서 산에다 뿌리나 여러분들 그 화장장에 있는 그 납골당 그거 50년 60년 되면 찾아가라 그래요. 4번 15년씩 4번 연장하면 60년이에요. 60년은 가져가라 그래요. 연구 보존 안 돼요. 그러면은 뭐요? 공동묘지 갖다 묻어도 60년 되면 파가라 그래요. 4번 연장하고. 그러니까 거기서도 연구 보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때 파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자손들이 파서 화장해서 산에다 뿌려버릴 거예요. 아이고 우리 고조 할아버지 유골 잘 모셔둬야 되고 집에다가 전두환 대통령 유골함처럼 모셔둘 것 같아요. 천만에. 그러니까 산에 갖다 묻으라고요. 그러면 묻더라도 거기서 부활할 거니까. 그 우리 이복순 자매님이 지난번에 언제 하더라고. 자기가 나중에 이제 돈 좀 벌면 우리 교회를 크게 더 져준대야. 지금 좁으니까 교회 안 져줘도 되고 산이나 하나 사놔서 묘지나 사놔. 그래도 마음이 감사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조금 좁은 것 같으니까 내가 돈이 생기면 생기면이요. 안 생기면 말로 생기면 그 교회를 지어줄 거라고. 말씀이 참 구원받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구원 안 받으면 교회 확장해 줄 생각합니까?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좋아하는 별미를 조심해야지 돼요. 이삭도 별미를 좋아했어요. 별미를. 창세기 25장 가보세요. (25장) 27절 28절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하여 에서는 교활한 사냥꾼으로 곧 들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평범한 사람으로 장막들 안에 거하였으며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먹었기에 에서를 사랑하였으나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자 보세요. 여기서 사냥꾼은 교활하죠. 교활한 사냥꾼. 그래서 지금 영혼의 사냥꾼, 교활한 사냥꾼이 로마 가톨릭 교황권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사냥질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 기독교가 얼마나 썩었는지 이런 사냥꾼 교회도 구원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에사는 교활한 사냥꾼으로 들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평범한 사람으로 장막들 안에 거하였으며 장막 예수님 장막 안에 집안에 거하였다. 근데 이삭은 사냥한 고기를 에사가 사냥해 온 고기를 먹어보니까 맛있거든. 그 별미를 좋아한 거예요. 그걸 사냥한 고기를 별미로 여긴 거예요. 교활한 사람이 가져온 것을 별미로 여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사를 더 좋아했어. 자기 입을 즐겁게 해주니까. 여러분, 내 입을 즐겁게 해준다고 그 사람을 무조건 좋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요번에 요즘에 정치인들 그 자기한테 좋아한다고 뇌물 주고 맛있는 술 사주고 돈 주고 돈 그냥 못 주잖아. 술 사자면서 뇌물 주잖아요. 식사 한번 하자면서 뇌물 주잖아요. 바카스 상자에다가 사과 상자에다가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별미 좋아하면 안 돼. 여러분들은 예수님 외에 다른 별미를 맛도 보지 마셔요. 맛도. 그래서 이삭이 그렇게 하나님이 성령님 안에서 태어났지만은 이 세상에 살면서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에사를 사랑했어요. 니브가는 뭡니까? 니브가는 어머니잖아요. 교회는 에클레시아인데 불러낸 무리인데 여성 명사예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의 어머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머니 품속같이 따뜻해야지 돼요. 포근해야지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모임에 오면 뭐 친한 사람들끼리만 얘기하고 주고받고 할 게 아니라 모두에게 골고루 해야지 돼요. 교회 안에는 파당을 치면 그 파당을 짓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거예요. 자, 서로 두루 사랑하라고 그랬지 끼리끼리 사랑하라는 건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그 고린도 교회가 교회 안에 파당이 있었잖아요.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뭐 이랬잖아요.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런 파는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는 우리 가족이 있고 가족이 아닌 분이 이렇게 두 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 아닌 분들은 가만히 보면 아닌 사람들끼리 뭉치고 가족은 가족끼리 뭉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두드러진 건 없지만 은연중에도 그런 것이 그런 거리감을 두는 자체가 잘못된 상태나 이런 그런 거리감을 두지 마세요. 이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님의 피로 한 피 안에서 의로운 자들이지 다른 피로 의로운 자들이 하나도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저는 뭐 목사이네, 동생이네, 형이네, 뭐 형제네, 딸이네, 사위네 이런 것 신경 쓰지 말아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가면 각각 자기의 몫이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서 사람과 대화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하기를 잘 즐기지 않는 사람이 있고 사람에 따라서 조금 이제 결제하기가 쉬운 사람이 있고 어려운 사람이 있고 이제 성향에 따라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 안에는 어머니 품속 같은 평안함이 있고 어머니 품 안에 있는 형제 자매는 서로 믿고 의지하고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형제하고 남하고 같아요? 다르잖아요. 근데 어머니 품에서 자란 형제와 다른 사람은 다른 어머니, 자기 어머니 품에 좀 분리가 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교회인 리브가의 품 안에서 우리가 다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형제고 자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이렇게 서로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님 안에서는 차별이 없느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스고디안이나
어디 사람이나 다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야곱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잘난 체도 않고 뭐 누가 보기에 뭐 좀 뭐 명성을 날릴 만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 저와 여러분 같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사는 나대기를 좋아하고 막 하다 보니까 사냥도 잡아오고 남들이 못 잡는 들짐승을 잡아오니 얼마나 우쭐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삭이 그것을 먹고 28절에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먹었기에 에서를 사랑하였으나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제 이삭은 맏아들이고 또 사냥도 잘하고 맛있는 것 잡아다가 요리해서 주니까 또 맏아들이 최고다 하고 했는데 리브가는 야곱은 항상 집안에 있다 보니까 어머니랑 같이 교제가 잘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환에서는 서로가 교제가 잘 돼야지 되는 거예요. 교제를 잘 하다 보니까 또 이게 이제 리브가는 작은 아들을 더 사랑하게 됐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다가 맏아들을 이삭은 잊어버린 거지요. 맏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게 된 거예요. 별미 좋아하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별미 좋아하다가 맏아들의 축복을 놓친다 이겁니다. 세상에서 별미 좋아하면. 아셨어요? 하나님의 맏아들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 다른 별미가 내 안에 존재한다면 예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별미를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보의 제목이 당신의 별미는 누구십니까? 라는 그 제목이 붙은 거예요. 주보 보셨어요? 보지도 않죠? 여러분들 좀 주보 오늘의 설교의 목적이 무엇인가 한번 감을 잡아봐야 할까? 나의 별미는 여러분들 이 순간에 나의 별미는 누구인가? 과연 예수님이 나의 별미로 되어 있는가?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들 세상에 우리가 그 속담에 그런 말이에요. 호랑이 물려가도 정신을 차리면 산다 그랬어요. 이 세상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죠. 그 두루 삼킬 자를 마귀가 그렇게 눈을 부릅뜨고 저와 여러분을 그냥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정신을 바짝 차리면은 그놈이 아무리 맛있는 별미를 가지고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 그 사냥꾼 요리를 끌려가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가지 팁을 줄게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옳다, 이것이 최고다, 이것 괜찮다 하더라도 이것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또 믿음 생활에서 등한해진다면 그것은 하지 말아요. 그건 별미예요. 예수님이 별미가 아니라 그것이 나를 유혹하는 별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멀어지고 교회 형제자매들과 이렇게 교제에서 멀어지고 그러는 것이라면은 그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버려야 돼요. 아셨어요? 네. 그렇지 않으면은 그 별미가 자기 좋아하던 별미가 맏아들의 축복을 이삭처럼 맏아들의 축복하지 못하고 맏아들이 축복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별미를 내가 죽기 전에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그 소리를 니부가가 집에만 있다 보니까 남편이 하는 소리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6절에 그녀의 아들 야곱에게 전하여만 보라, 내가 네 아버지 네 형 에사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내게 사냥한 고기를 가져와 내게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라. 그리하여 내가 죽기 전에 주님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느니라. 이 얘기를 어머니가 들었어요. 그러면 아까 25장에서 야곱은 에서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받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큰아들보다는 작은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작은 아들에게 이런 아버지, 자기 남편이 하는 말을 듣고 엿들은 게 아니라 부부간에 같이 있다 보니까 듣겠지요. 그래서 그러면서 8절에 말해서 이제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내 음성에 순종하라 그랬어요. 어머니가 리브가가. 여러분들은 이 모임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돼요. 목사의 말에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모임 안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공평한 이 예배 시간은 흘러나오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순종하셔야 돼요. 그것은 한 목사가 말을 하지만 한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복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로 받으면은 못 받아요. 제가 여러분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뭐가 나서요? 똑같이 먹고 뒤로 내놓고 똑같이 입으로는 변명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전파되는 말에는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순종, 듣지 않으면 또 순종이 안 되죠. 못 듣고서 뭔지 알고 순종합니까? 알아야 순종하죠. 들어야 순종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9절에 보면 너는 야, 저 염소 우리가 먹이는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놈 새끼, 염소 새끼, 큰 놈은 질겨. 그러니까 연하고 맛있는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오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들로 네 아버지를 위하여 그분께서 좋아하시는 편이름을. 아내는 남편의 입맛을 알아야 몰라요. 교회는 예수님의 입맛을 알아야 몰라요. 네? 예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알아야 몰라요. 그럼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별미를 만들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별미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내가 이 일을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내가 이 일을 하면 예수님이 글쎄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은 뭐예요? 육신적인 일인 거예요. 육체적인 일. 육체 사랑하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에, 진리에 관한 일에 예수님은 좋아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분께서 좋아하시는 별미를 만들어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별미가 되십시오. 네? 네? 그래서 우리 시편 40편 한번 가봅시다. (40편) 7절 8절 시작. 그때 내가 말하기를 보옵소서 내가 왔나이다. 나에 관하여 그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것이 이것이니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하기에 기뻐하오니
참으로 주님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나이다. 어? 주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뭐요?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것. 그 두루마리 책은 성경입니다. 그러면 그 두루마리 책에서 말한 성경이 말하는 것은 나의 8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하오니. 여기에서 내가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행하기를 기뻐하오니. 여러분들도 예수님 따라가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기뻐하는. 참으로 주님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나이다. 주님의 말씀의 법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꽉 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마귀 생각을 들어갈 골방을 만들지 말란 말이에요. 그 골방 하나 만들어주면 그놈이 잡고 안방 차지하려고 한다니까요. 내 마음 안에 예수님 말고서는 아무것도 집어넣지 말아야 돼요. 그 골방 사고색방 주지 마. 요거 내가 살아가는데 유익해. 요거 뭐야 유익해. 세상적인 것에 유익한 것에게 색방을 주지 말라고요. 아예 그냥 예수님 집으로다가 그냥 독채에서만 살아요. 내 안에 예수님의 집이 그냥 독채로다가 예수님 성령님만 꽉 채워갖고 살아야 돼. 조금만 틈새라도 주지 말아요. 마귀 들어올 틈새.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셔요.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속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에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저 사람 속에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자, 우리 사람 눈에 보일 때가 있어요, 없어요? 네? 형제나 자매나 누가 저 사람은 건반은 저 사람 보면은 구원도 받긴 받았는데 저 사람이 조금 또 다른 데에도 마음을 뺏기고 있어. 이런 거 발견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기 자신도 알아요. 내가 마음을 좀 뺏겼어. 남자의 이건 좀 이해하고 들어요. 젊은 젊은 이제 청년 부부일 경우에 자기 아내보다 더 이쁜 여자를 그 여자가 또 나한테 또 살랑살랑 알랑방을 껴. 그러면 마음에 좀 거기다 좀 뺏기잖아. 그거 안 뺏기면 남자가 아니지. 근데 그것을 조금만 뺏겼다가 얼른 찾아오면 괜찮은데 그것을 이제 나중에 뺏기다 손들어주면 뭐예요? 이혼하게 되는. 그 똑같아. 예수님도 마찬가지야. 예수님 남편 살고 살다가 예수님을 치면은 주에서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하고 그냥 예수님이 최고야 최고 막 이러다가 이제 몇 년, 한 10년, 20년, 한 30년 지나다 보니까 아이고 나 뭐 구원받은 것은 확실하고 하니까 조금 허파에 발음 좀 집어넣지. 에? 이렇게 하고서 세상으로 빠지는 건 그것이 내 마음을 새빵 내주는 거야, 새빵. 그럼 벌써 사람 눈에도 보이고, 사람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 눈에는 더 잘 보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의 법을, 밖에 나가서 뭘 보면, 같이 간 사람들 중에서 교회 다니는 집사들도 있고 있더라고요. 자기들이 그래. 티가 나긴 나나 봐요. 제가 목사란 소리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이제 부부가 이제 종교인인데 나보고는 안 묻고 우리 집사람 보고 혹시 장로님이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했대. 장로잖아요. 성경에 장로가 목사잖아요. 그들이 말하는 건 다르지만 그렇다고 목사라고 않고 그렇다고 했다. 근데 이제 끝나는 날
인천공항에서 버스를 기다리더라고. 이제 대전 테크노밸리 사람이 하나 있었어. 그 사람이 하는 거야. 내가 봐도 목사님 같은데 혹시 목사님 아저씨고 그러고 나이가 나하고 동갑이요. 그러니 거기서부터 더 거짓말할 필요는 없겠더라고. 그래서 거짓말 한 건 아니지. 내가 밝히지 않아. 내가 뭐 거짓말하긴 그렇고 예 맞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도 교회 다닙니다 그러더라고. 예 그러는데 표가 나긴 나나 봐요 어딘가에. 그래서 참 이게 예, 하나님도 못 속이지만 사람도 못 속이겠구나 하는 것을 또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갈 때는 이제 병원 간다고 않고 진짜 간다고 하고 갔어요. 어디 갈 일이 생기면. 그래도 간다고 하더라도 절대 부담 갖지 말아요. 그때 우리가 그런데 가니까 살 게 없어요. 사실 여러분들한테 뭐 선물 하나 사다 주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거기 가서 뭐 사다 주면 여러분들 쓰지도 않아요. 다 버려. 우리 딸들 가면 아무것도 사오지 말아요. 아무것도 안 사왔어요. 네? 사실 거기서 뭐 사다가 쓸 게 없어요. 여기에 더 좋은 것들이 많은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그래서 별미를 이렇게 만들려고 했다 네 아버지가. 그러니까 빨리 너는 가서 염소새끼 2마리 잡아다가 별미를 만들어라. 그 염소새끼 왜 또 2마리냐 이거 2마리. 한 마리만 돼도 되지. 뭘 야곱의 배가 소배인가 2마리씩이나 먹게? 네? 거기도 진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286페이지입니다. 신약 7절 8절 시작. 이것은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공의를 베푸셔서 그분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시대에 보여주려 하심이니라. 이는 너희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니 이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저 행위들에서 난 것이 아니니 어떤 사람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에서 2가지의 초점을 찾아보세요. 그게 뭐예요?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그게 한 가지고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내 자신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된 것이다. 그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되는 것과 또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주는 그 2가지 조건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거야. 이걸 믿는 믿음이 내 안에 꽉 차 있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네? 다른 걸 별미로 가는 게 아니라고요. 별미로. 그래서 염소새끼 2마리 가져오라 이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구원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 성령의 선물 받고 그 성령 받은 사람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오시면서 성령을 이제 거둬간다고. 그러면 성령을 거둬갈 때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성령님 가실 때 나도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늘 얘기하죠. 지남철에는 쇠만 붙는다고. 지푸라기나 나무 조각 안 붙잖아요. 성령, 예수님한테는 성령과 예수님이 하나니까 예수님한테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예수님한테 자동적으로 내가 가야지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염소새끼 2마리, 그 2마리의 진리 가지고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내 아버지께 드려라. 그러면 내가 축복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야곱이 11절에 말하죠. 보소서 내 형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한 사람인데 아버지께서 혹시 나를 알아보시면 느껴보시면 내가 그분에게 속이는 자로 보여 복을 받기는커녕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가 만약에 발각되면.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14절에 12절에 걱정 마라. 그 13절에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말하기를 네 저주는 내가 받으리니 내 아들아 내 음성에만 순종하고 가서 그것들을 잡아 내게로 오라 하니 네가 받을 만약에 네가 발견돼서 저주 받는다면 그 저주 내가 다 뒤집어 쓸게. 내가 받을게. 그러니까 내 아들아 너는 내 음성에만 순종하고 가서 그것을 잡아 내게로 가져와 요리해와. 그러면 내가 요리는 해줄게. 내 아버지 입맛에 맞게. 남편의 입맛은 아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아내잖아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입맛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입이 꼭 다물어져 있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게 입맛을 아는 거예요. 구원의 진리를 내 마음에 꽉 채워가지고 성령 충만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입맛에 최고 좋아. 성령 충만한 삶을 최고 맛있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전한 복음이 만약에 잘못 전해진서 여러분들을 저주받게 한다면 그 저주가 여러분들한테만 임해요? 나한테도 임해요? 나한테도 임하지요. 여러분들에게 하나가 임한다면 나한테는 열이 임할 거예요. 왜? 여러분들을 잘못 전도해서 잘못 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이 선생되기를 좋아하지 말아라.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가르치는 거 좋아하지 말아라 이게. 저도 목사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구원 받다 보니까 구원의 복음을 하나 둘 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지 저는 목사 되려고 그런 꿈을 가져본 사실이 없고 꿈을 꾸어본 적도 없어요. 우연히 서울 사다 태전으로 오게 됐고 태전 오다 보니까 우연히 주님의 은혜로 우연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목회를 이제 한 30년 하다 보니까 이제 목사의 그 인식이 몸에 배에 있다 보니까 좀 어떨 때 괜히 나 자신이 어떨 때 좀 나도 모르게 좀 교만에 쌓일 때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최대한 여러분 앞에 공손하려고 하는데 어떤 때 그렇지 못할 때가 있는 건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저도 항상 조심을 많이 합니다. 사실 제가 종교 목사들처럼 군림하려고 그렇게 목사로서 권위를 내세우고 그렇게 한 적이 없고 그저 평범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또 목사가 너무 또 그렇게 평범하게 하면 또 권위가 없어진다고 또 그런 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권위를 내세우는 것은 나를 위해서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유익하라고 목사의 권위를 좀 지키는 것이지 뭐 그렇지 않으면 뭐 제가 여러분들보다 권위를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래서 사실 그 어머니의 말을 들어서 그 저주는 내가 받을 것이다 하니까 그들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해라 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야곱이 순종했어요. 그 어머니가 14절에 별미를 만들었죠. 별미를 만들었더라. 우리 갈라디아서 4장 한번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24절부터 26절까지 시작. 이것들은 한 비유라. 이것들은 두 언약들이니 하나는 신 안에서 종을 낳은 자 곧 하갈이라. 이는 하갈이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인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 해당하는 그녀의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노타기 때문이나 이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우니 곧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여기에서 26절에 보면 그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그 의미 없다 이거요. 우리를 율법의 종로로 타게 만드는 것이다. 25절에. 그런데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우니 하늘 예루살렘을 말하는 하나님의 예루살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평화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살렘, 평화. 그래서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그 평화는 자유롭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자유로운 거예요. 뭐 제자를 안 받잖아요. 우리 곧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그래서 이 교회는 어머니다. 자유로운 어머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속한 교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들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자유를 누리게 하는 그런 별미를 먹여주는 데예요.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별미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해주는 게가 교회다. 곧 어머니 같은 교회. 저 여러분들 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이 한나라한 씨에는 손가락도 길고 짧다. 어떻게 사람이 똑같이 사랑할 수 있느냐 그런 말을 하지만 전 솔직히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 못 받은 내 가족보다 더 솔직히 마음이 더 가요. 구원받지 못한 형제 자매는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만큼 사랑이 안 가요. 근데 대신 구원 못 받은 고르게 형제는 안타깝죠. 불쌍하죠. 그러니까 또 그 기울이 또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쨌든 또 육신의 사랑도 줘야 하나님의 사랑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육신의 형제도 또 거절할 수가 없는 것이고 육신의 형제 보이는 사랑 베풀면서 보이지 않는 사랑을 또 전해주려고 하는 것이 또 우리 고륙에 대한 육신의 형제에 대한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떤 땐 구원 안 받은 가족이 구원받은 교회 형제자매만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구원받은 형제자매는 여러분들을 다 환영하잖아. 근데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나를 비판하잖아. 뭐 교회에 미쳐서 그런다. 뭐 그런 표현이냐. 교회에 대한 불평불만 하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불평불만 해요? 안 해요? 맞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불평불만이 없어야 돼요. 항상 예수님으로 만족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항상 만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러니까 만족한 교회 생활하세요. 그 만족을 못 느끼는 것은 그 마귀가 틈탄 거예요. 그래서 이 느부갓가 말을 어떻게 했습니까? 15절에 자기 집에 두었던 큰아들의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작은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야곱의 손과 야곱의 목에 매끈한 곳에다 염소 새끼들의 가죽을 붙이고 그녀의 아들 야곱의 손에는 그녀가 준비해 놓은 빵과 별미를 주었더라. 여기서 맏아들처럼 위장을 시켰어요. 야곱은 저 11절에 보면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한 사람인데 만져보면 알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만져보고도 모르게 하려고 그 야곱의 목에 매끈한 곳에다 염소 새끼들의 가죽을 붙이고. 자, 야곱이 맏아들처럼 되려면, 털 사람이 되려면 염소의 가죽을 붙이려니까 염소 한 마리가 죽었죠. 염소 한 마리가 죽어야 털옷을 입을 수가 있죠. 자, 아담에게 가죽 코트를 지어 입히신 목적도 같은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죽을 것을 한 마리 양이 죽어서 아담 대신 예수님, 하나님의 양이신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준 것처럼 아담과 이브에게 양이 대신 아담과 이브를 대신해서 죽고 대신 죽었다는 증거로 가죽 코트를 입혀주었더니 영원히 부끄럽지 않아서 가리는 일이 없었더라. 무화과 잎을 했을 때는 매일 가려야 하잖아요. 매일 가려도 다 가려요? 못 가려요? 못 가리잖아요. 여러분들의 죄는 자기 스스로 가린다고 가려져요? 안 가려져요? 못 가려지잖아요. 내가 이번에 저기 가느라고 살짝 변명하고 갔더니 가려졌어요? 안 가려졌어요? 다 드러나잖아요. 오히려 차라리 간다고 하고 갈 거. 그렇잖아요. 그러듯이 땅의 것으로는 가릴 게 없어요. 오직 가리워 주는 분은, 가리울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여러분들이 나를 가리려고, 나를 숨기려고 암만 해봐도 한 목사의 눈은 못 속여요. 여러분들이 뭐 가리는지 다 알아요. 뭐 숨겨놨는지도 다 알아요. 그처럼 말을 안 쳐? 왜? 얼른 버리라고. 소스만 주는 거예요. 힌트만 주는 거예요. 빨리 버려. 그거 버려. 그러나 버리고 안 버리는 것은 본인 책임이고 본인 마음이죠. 자유니까. 하나님도 아담에게 자유 의지를 주셔서 먹거라 먹지 말아라 만 하셨지. 먹고 안 먹는 것은 아담과 이브 자신들이었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장을 시켰어요. 그 16절에 매끈한 곳에다 염소 새끼들의 가죽을 붙이고 또 그 야곱의 아들 손에는 17절에 그녀가 준비해 놓은 빵과 별미를 주었더라. 빵과 염소 요리를 주었더라.
그래서 우리도 실제로 야곱처럼 거짓말쟁이죠. 야곱이란 뜻이 속이는 자란 뜻이에요. 발꿈치를 잡은 자란 뜻이에요. 제 힘으로 하지 않고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따라 나왔어. 공짜로 나온 거예요. 제 힘으로 안 나오고. 우리도 예수님의 발꿈치가 들려가지고 그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죠? 야곱, 그렇게 우리가 야곱 같은 사람이요? 에서 같은 사람이요? 야곱 같은 사람이요. 야곱처럼 야비한 자요. 거짓말하고 뭐.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야곱 같은 속이는 자고 거짓말쟁이지만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옷을 입고 은혜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 후서 1장 가보세요. 구절 보세요. 9절 316쪽입니다. 신약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그분의 목적과 은혜에 따라 하신 것이니 이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라. 10절. 그러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그것이 밝히 드러났나니 그분께서는 사방을 폐하시고 복음을 통하여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럴 때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은혜에 따라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사실 야곱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다 교회, 자기 어머니가 다 책임지고 해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이 대전 지역에 세우셔서 예수님의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을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별미를 드릴 수 있는 요리를 만들어 주는데 주방장으로 저를 보내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맛있어요? 네. 맛없죠? 맛있으면 복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18절에 야곱이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제가 여기 별미를 만들어 왔습니다. 내가 19절에 창세기 27장 19절에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하였나이다. 오나오니 일어나 앉으시어 나의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혼이 나를 축복하소서 하매 가서 맏아들 노릇한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이시지만 예수님의 맏아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맏아들로 나가는 거예요. 20절에 이삭이 자기 아들에게 말하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지 그것을 잡았느냐. 사냥 가면 그거 잡아갖고 오기도 가는데 시간 걸리고 오는데 시간 걸리고 잡는데 시간 걸리고 시간이 꽤 걸리거든. 근데 집에 있는 놈 잡아갖고 오니까 뭐 금방 잡아갖고 오니까 왜 이렇게 빨리 하겠냐? 그가 대답하기를 아버지의 하나님 주님께서 내게 속히 주셨나이다. 듣게 된 거죠. 이렇게 사람으로 따지면은 여기서도 자기 아버지 속인 거예요, 살짝. 그렇지만 진리 안에서 한 것은 괜찮은 거예요. 진리를 위해서.
이삭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아 이리 가까이 와봐. 과연 내 아들 에사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리라. 에사는 만지면 털이 있고 야곱은 매끈매끈한 걸 알거든 평소에. 그러니까 이리 가까이 와봐. 네가 진짜 에사냐? 하고 만져봤다. 만지려고. 그 야곱이 가서 바짝 갔더니만 22절에 그가 아들을 만지며 말하기를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로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고. 야, 손을 만져보니까 털이 부실부실하거든. 염소털을 붙였으니까. 그런데 목소리는 변해요? 안 변해요? 제 목소리하고 여러분들 목소리하고 같아요? 틀려요? 우리 한상학 형제 목소리, 김계은 형제 목소리, 우리 자매님들도 효주 자매 목소리, 김하자 자매님 목소리, 또 뭐 박정욱 자매님 목소리, 또 이은자 자매님 목소리. 우리 교회에서 목소리 제일 좋은 사람 누구게? 딩동댕 찬송 부를 때도 제일 잘 소리 제일 잘 들리고 성경 읽을 때도 제일 잘 들리는데 요새 조금 소리가 적어졌어. 볼이 좀 높아요. 그래서 서울에 그 김정실 자매님이 여기 대전에 찬송 부를 때도 그렇게 목소리 크고 아주 이쁘게 잘 부르고 성경 읽을 때도 목소리 큰 자매님이 누구냐는 거야. 그래서 김하자 자매님은 또 이름이 나서 아는지 김하자 자매님이냐? 그래서 아니라고. 누구냐? 이은자 자매님이라고. 그러나. 또 시야에 갔을 때도 또 전주 이 목사님이 이은자 자매님 보고 목소리 좋다고. 나보고 이은자 자매님 찬양 좀 시키래.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개인 찬양 안 시켜요. 그냥 그랬지. 그랬더니 이제 이은자 자매님만 시키고 박정욱 자매님 시키더라고. 목소리는 다 달라요. 여러분들 죄 짓는 것도 다 달라요. 그죠? 말하는 것도 다르고 죄 짓는 것도 다르고. 그래요. 우리 사람들은 다 죄인이야. 야곱의 목소리는 죄인의 목소리요. 거짓말쟁이잖아. 여러분들도 다 거짓말 하잖아. 지금도 거짓말쟁이잖아. 저도 거짓말쟁이잖아요. 그 거짓말쟁이 죄인의 목소리야. 그런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손은 행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목소리는 우리의 본성을 말하는 거고, 목소리는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그렇죠? 그런데 손은 겉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손으로 무엇을 하든지 손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그 사람의 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매들이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점심을 이렇게 하는 거 손으로 하잖아요. 손은 섬김을 의미하는 거예요. 행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죄인의 목소리인데, 삶은 에서의 손이로다. 그러니까 삶은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에서가 예수님의 모형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맏아들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를 내더라도 손은 에서의 손으로 느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의의 옷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죄인인데 목소리는 죄인이로되 네 삶은 의인의 삶을 살고 있구나, 구원받고 살고 있구나, 그런 뜻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의 음식을 갖다 이렇게 목소리는 죄인인데 손을 만져보니까 맏아들 손이거든. 그러니까
목소리는 야곱인데 손은 에서니까 네가 에서가 틀림없구나. 여러분들이 죄인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으로 옷 입고 하나님께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질을 보시지 않고 구원의 옷 입은 것만 보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행위를 이런 육체의 행위를 본 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삶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 안에서 살고 있는가, 구원 밖에서 살고 있는가. 뭐 세상적으로 산다고 해서 구원 밖에 사는 게, 세상적으로 사는 것이 구원 밖에 사는 것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구원받아도 이 세상 안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요, 마귀가 세운 세상이에요. 마귀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캄보디아도 가니까 캄보디아 건국자가 물의 신이 나와서 세운 거더라고. 물의 신이 뭐예요? 용왕이에요. 용왕은 용이에요. 거기서 민속춤 추는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이드한테 왜 손바닥을 저렇게 이렇게 하니까 이게 코브라가 머리에 바짝 들잖아요. 코브라를 상징하는 거래요. 용춤이야. 그래서 내가 사탄춤이네. 네, 그렇죠. 사탄춤이네. 용춤이네. 그랬더니만 그렇다고 하더라. 근데 그 사람도 감리교 다닌다고 하더라고.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세상은 마귀의 세상을 세웠지만 마귀 세상은 영원하지 못하고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쪽은 뭐요? 가나안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못 살아요. 우상 숭배하는 나라는 다 못 살아요. 지구상 어디를 가봐도. 그것도 유럽이나 미국은 잘 살잖아요. 우리나라도 기독교인이 1200만 명이요. 많잖아요. 잘 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살면 범사가 내 영혼이 잘 되면 모든 일이 형통한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구원 좀 확실하게 받고 신앙생활 하시면 그보다 더 복이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축복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시간이 해서 27장이 너무 길어서 다 마무리를 못하고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오후에 또 마무리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손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27장 에서와 야곱의 말씀을 가지고 짧은 시간 진리를 잠깐 분별해 보았습니다.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주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해 주셔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따라서 살아가고 세상 별미를 맛들이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별미가 되어서 예수님만이 나의 별미가 되게 하시고 또 나는 하나님의 별미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별미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날에 한 영혼도 보이지 않는 영혼이 없게 하시고 모두가 할렐루야 찬송 부르며 주님 나라에서 영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